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57주년 설립 57주년 기념주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5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이석훈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과 땀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 말씀으로 교회의 터와 교회의 절여와 그 다음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초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완성된 집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방금 우리 가사 내용하고 너무 똑같죠?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세워져 갈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럽니다. 진행형이죠. ing.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7주년을 맞이했지만 58주년, 59주년, 또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건물이 이렇게 번듯하게 다 있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어져 가다니요. 이미 다 지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함께 모인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될 수 있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하죠. 그래놓고 설명하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로 표현하잖아요. 자들,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래놓고 사람들에게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앞에 7교회를 말할 때 이 마치 후렴처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만약에 그냥 건물이라면 듣겠습니까? 못 듣지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 위에라고 하는 것은 만물 위에 저기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이 말은 만물 위에 있는 또는 만물의 중심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에 있는 교회의 만물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떤 터 위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어떤 터 위에서 지어져 가야 하느냐 오늘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이게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앞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초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운동을 할 때도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지요.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교회의 기초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기초가 없이 사람의 교양이나 철학이나 훈계나 번듯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고스란히 모래 위에 쌓은 지처럼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이 존속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떻다고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써 이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왜 흘리셨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성인도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잘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 건축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예수가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거죠. 예수라는 돌이 휙 버린 거예요. 근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답니다. 그분이 훌륭한 기초석이 되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 기초석과 머릿돌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돌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원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방편, 어떠한 사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장벽을 당신의 피로서 허무시고 구원의 돌을 놓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서 교회가 놓여지고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렇게 고백이 나오게 해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마음으로부터의,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결코 자신의 신앙의 터가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점검받게 되고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른 고백의 터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어디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라는 터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럼 이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것들은 어떤 재료로서 세워져야 됩니까? 그게 12절로 15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 은, 보석은 귀한 겁니다. 값비싼 거고 흔치 않은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러면서 나무와 풀과 짚을 금은 보석하고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세울 것인가? 당연히 금은 보석과 같은 귀한 것으로 세워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왕들의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피라미드를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었는데 지금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할 때 꼭 이집트를 가면은 그것을 들러보잖아요. 지금도 튼튼하대요. 지금도 좋답니다. 그럼 그 당시 어떤 재료를 썼는가? 가장 최고의 재료를 썼지요. 가장 아주 그 귀한 재료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땐 뭐 어떤 운송수단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노예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무거운 돌들을 수키로 또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운반해서 그걸 날라서 그 피라미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무덤을 세우는 것도 이처럼 최고의 품질의 재료를 썼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보다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상의 재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 보입니다. 하늘에 속한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재료를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재료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해 보여도 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재료와 그다음에 이 땅의 재료라는 것, 이걸 갖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소위 세상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부르면 거룩한 사람이고 유행가 부르면 악마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서 자기 벨소리는 트로트로 해놓더라고요. 예? 이게 모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앙을 우월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재료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예? 하늘에 속한 재료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것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한다면은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재료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과 태도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면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상당히 멋지고 훌륭해 보일지 모릅니다. 번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 보이고자 하는 욕망과 남에게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재료를 가지고 짓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높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간 동안 쓰신다. 그리고 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튼튼한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 때에는 뭐를 했다. 내 때에는 뭐를 했다. 이런 건요, 다 여기서 박수 받고 끝나는 일이에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를 살까 봐, 모세가 우상화될까 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엔 그렇게 우상화될까 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 교회를 오늘 세워 나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어떤 재료를 하느냐, 그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재료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재료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훗날에 무너지지 않을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위, 사역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그 사람의 행위와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심판날에 밝힐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행한 행위, 사역, 이것이 과연 나무나 짚이나 또는 풀로 한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그 귀한 것으로 한 것이냐,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불로 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로 만약에 훅 하면은 금, 은, 보석은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그걸 견디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슨 재료로 세웠느냐 도대체 점검하실 텐데, 우리 마음 속에 금, 은, 보석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세웠다면 그 공적, 즉 행위나 사역이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나 꾀나 또 번듯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지었다, 없어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건전한 재료를 써야 돼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손해를 입어서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죠? 해를 받으리니, 이 말은 손해를 입어서 고통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먼 듯하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 칭찬합니다.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다 칭찬해요. 근데 그걸 감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봅니다. 근데 규정대로 짓지 않았어요. 규정도 어긋나고 재료도 쓰라는 거 쓰지 않고 모양도 약간씩 틀리게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몰라요. 헌뜻해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 감리하러 온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판정을.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은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요. 자기 딴에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해를 받는다는 뜻은 손해를 입어서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일들이 그러한 판정을 받아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늘나라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15절 뒷부분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 말은 겨우 구원은 받을 것이다. 불 가운데서 겨우 살아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공적 행한 일은 하나도 남을 것이 없다. 옛날에 부흥사님이 그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천국에 간다. 너 뭐 상급이 뭐냐? 개털 모자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마치 그와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태도로서 하늘나라 재료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은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재료가 뭐냐? 조금 아까 마음과 태도라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8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다음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그 다음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것이 이게 좋은 재료라는 겁니다. 이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재료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항상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최상의 재료예요. 예? 메이드 인 예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죠. 또 좋은 재료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만드는 재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와 같은 성령이 이끌어낸 그 열매들 그런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들에게 무슨 업적을 뽑아내려고 우리를 써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요 뭘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해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8가지 팔복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최초부터 목적으로 삼으셨지 수단으로 삼지 않은 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번 하늘나라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면 훗날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공적 즉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행했던 이 행위들, 사역들은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고스란히 남을 거예요.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됩니까? 하늘나라 재료를 써야 된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다가 하늘나라 재료, 최상품. 근데 그 재료는 내적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라는 재료를 가지고 쓰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이런 고백의 터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거죠.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마치 질문처럼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형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형태로 거하시는 거예요. 16절 끝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성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개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개인으로서의 성전 또는 예수를 믿은 개인이 모인 공동체로의 성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전의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된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거룩하게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17절은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하신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멸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외부적인 충격을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깨부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가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신다는 뜻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멸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충격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 그래 한번 마음껏 있어봐라.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마음껏 너의 갈 길로 가봐라. 이러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저절로 간다는 겁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일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내버려 두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막 욕심껏 하는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대요. 1장 2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28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부패한 상태. 이게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좋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물질의 주재권도 인정하지도 않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도 너무 잘 되는구나. 그래도 나는 너무 자유롭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상태예요. 내버려 두시는 상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게 되면요.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앞에 앞에 그 앞부분에 나오죠. 서두에 나오는데 그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럽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그에게 들으니까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왜 썼을까요? 사이좋게 지내라 이라고 쓴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요. 그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오늘 17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서로 흉을 보고 서로 욕을 하고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면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그래 실컷 싸워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실컷 미워해라.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그냥 붕괴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분쟁이 날 때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 될수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멸하심을 막는 길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입니다. 뚝에서 물이 샌다. 뚝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뚝이 확 무너지는 시작은 말입니다. 그 틈에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다투는 시작이래요. 예? 뚝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 그런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는 알아채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뚝이 확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비가 있다면 그것을 속히 멈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교회가 망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망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예, 거룩함으로. 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는 하늘나라의 재료,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듭난 마음과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고급 재료로, 이 땅에 없는 재료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침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58주년, 59주년, 100주년, 200주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